오늘은 종교개혁기념주일입니다. 작년이 바로 500주년이고 오늘이 501주년 되는 그러한 날이죠. 마틴 루터가 부패하고 타락했던 중세기 가톨릭 교회를 개혁을 했던 그런 날입니다. 종교개혁을 할 때 우리 개신교도들은 여러분들이 개신교의 후예거든요. 개혁의 주체였습니다. 개혁의 주체. 그리고 그들은 개혁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5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신학자는 이것이 좀 바뀌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중세기로 돌아가서 그렇게 타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을 할 때 표가 있었어요. 대부분 표가 있죠. 표가 세 가지였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표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는 오직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후 예배는 오직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오직 믿음에 대해서, 오늘 오전은 오직 은혜, 오후는 말씀, 다음 주는 오직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오직 은혜라는 말을 그들이 표로 삼았느냐? 그것은 중세기 가톨릭 교회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인간의 어떤 공로를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부패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인간의 공로는 없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오면 은혜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은혜죠. 은혜가 된다, 은혜가 안 된다. 설교 듣고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또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네, 일평생 교회 다니면서 은혜 한 번 전혀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교회에서 선포하는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전혀 이해를 못해요. 은혜를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개혁자들이 얘기한 게 교회의 모든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이것은 오로지 하나의 목적, 은혜 받는 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레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교회의 목적, 우리 성도들의 목적은 은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한 수단을 얘기했습니다. 웨슬레는. 은혜 받기 위한 수단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도, 예배, 말씀 다 은혜 받기 위한 수단이다. 그 수단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 찬양을 해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평상시에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내려오질 않지요.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은혜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은혜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의미가 오직 은혜로만, 오직 은혜로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성도가 교회에 와서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데가 없어요. 여러분, 한빛교회 성전들을 밟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예? 항상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베풀 때가 있어요. 그때 받으셔야 돼요. 이거를 어떤 학자는 기회로 번역하는 분이 있어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꼭 잡으라. 꼭 잡아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는다면 평생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오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 진주는 은혜가 될 수도 있고 복음이 될 수도 있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그 귀한 것을 깨닫겠어요? 못 깨닫죠. 돼지는 그 진주를 아마 먹어버리거나 삼켜버릴 거예요. 그 귀한 진주를. 은혜를 여러분이 받고 복음을 받는데 그 귀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걸 헛되이 받고, 또 은혜를 받았으면 지켜야 되거든요. 그것을. 은혜를 못 지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랬죠. 하나님이 매일 기적을 보여주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헛되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패망하게 되죠.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은혜 받았던 경험을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자기 옷에 넣고 다녔어요. 그래서 은혜가 잊어버릴 만한 즈면 그 종이를 꺼내서 읽고, 내가 이때 큰 은혜 받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받은 바 은혜를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고 받은 은혜는 또 지켜야 됩니다. 일평생 여러분이 간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쓸모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큰 영향력을 주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큰 성공으로 치달을 수 있도록 은혜가 역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이 은혜를 쓸모없게 생각하고 헛되게 받는 세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을 고쳐야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은혜를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헛되게 받는 생각 중에 하나는 그것은 뭐냐면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 모든 사건을 우연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사건을 우연으로.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사람과 사건을 만나게 돼요.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길거리 가다 보면 다 만나죠. 맨날 만나는 게 사람이고, 그리고 이상한 해프닝이 하루에도 몇 건씩 일어나. 갑자기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사건이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은혜 받는 사람은 절대로 그거를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만약에 결혼할 대상을 만난다, 그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죠. 우연히 우리 기독교인에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상 것을 다 우연이라고 본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요.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서 역사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참새 한 마리도 내 허락이 있어야 떨어진다 그런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가브리엘 마르셀이라는 사람이 그 좀 어려운 말을 했는데 신앙을 가리켜서 뭐라냐면 경험의 비우연성이라 그랬어요.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비우연성. 좀 말이 어렵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이 다 우연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노래.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사람을 보십시다. 요셉은 어렸을 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시종으로 들어갔다가 그 아내의 음모에 휘말려서 감옥소에 가게 됐어요. 감옥에서도 고생을 직사게 하고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 어떻게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돼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형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 쌀이 떨어져서 애굽으로 쌀 좀 얻으려고 가서 무릎 꿇고 인사를 하면서 쳐다보니까 거기 앉아있는 국무총리가 자기네들이 팔았던 동생인 거예요. 무슨 생각했을까? 야, 우린 다 죽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셉이 창세기 45장 4절 5절을 보면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이 나를 5절 보여주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모든 사건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거죠. 우연이란 없어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자들에게.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은혜를 쓸모없이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것이 자기 노력, 자기 힘으로 된 것으로 생각해요. 이게 바로 중세기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가 다른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았는데 여러분의 힘으로만 산 거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게 됐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내 힘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교만해서 어떻게 그래요? 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말이에요, 10가지 재앙을 주잖아요, 바로에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하냐면 지팡이를 치라 그래요. 물에다 치면은 물이 피가 될 것이고 먼지에다 치면은 먼지가 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앞에 홍해바다고 뒤에서 애굽 군대가 올 때 어떻게 합니까? 홍해바다를 딱 쳤더니 갈라졌어요. 여러분에게는 물어볼게요. 그 홍해바다를 가르게 한 것은 모세의 지팡이입니까? 아니면 모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이게 정답을 합시다. 1번 지팡이, 2번 모세, 3번 하나님, 4번 기타. 모르겠다. 하나님이죠. 당연히. 분명한 겁니다, 이거는. 지팡이가 기적을 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자꾸 착각을 해. 내 지팡이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 아니면 내 힘으로 됐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자꾸 착각하니까 거기서 2단도 나오고 3단도 나오고 인생도 참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진작에 깨달은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이분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한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지금 시점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 나오시길 바래요.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우리 여기 안현승 권사님 신방을 갔습니다. 90이 넘으셨으니까 고령이죠. 이제 중병에 드셨는지 일어나지도 잘 못하세요. 몸은 많이 마르셨고, 그래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찬송을 불렀냐면 제가 301장 1절 뭐예요, 여러분? 아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그렇게 찬양하는데 눈물을 좀 흘리시면서, 그렇죠, 지금 병석에 누우셔가지고 참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다.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이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눈물 흘리면서 이제 그게 동감을 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게 믿음이요. 여러분, 제가 임종하는 분을 많이 눈을 감아드렸어요. 목회를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하니까요. 저한테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죠? 예? 우리 교회도 사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도 수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아픈 분이 꽤 많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병자 신방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주변에 천안에 병원 근거리, 단거리, 원거리 안 가본 데 없이 다 갔습니다.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임종을 이렇게 하잖아요. 임종할 때 이제 그래요. 전화 와요. 이제 자녀들이. 목사님, 지금 이제 우리 아버지 이제 천국 갑니다.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차 몰고 가거든요. 근데 이게 꼭 교통체증이 있어가지고 참 임종을 지키는 자는 따로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에? 그러니까 참 그게 타이밍 맞추기가 엄청 힘들어요. 제일 아쉽고 가슴 아픈 게 딱 도착했는데 아유, 한 3분 전에 벌써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참 붙들고 아이고, 어떻게 제가 이 눈을 감아드려야 되는데, 예?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거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또 그런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의식이 있으시고 말도 하세요, 조금씩. 예. 근데 이제 운명의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예배드리고 뭐 하냐면 찬송을 계속 불러드리고요. 찬송을 불러드리고 계속 찬송을 불러줍니다. 어떤 때는 한 3시간 정도 부른 적이 있어요. 계속 찬송을 불러요. 그 찬송을 들으면서 이제 천국에 가시는 거죠. 계속 찬송을 부르는데. 근데 제일 많이 부른 게 여러분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 제일 많이 불러요. 거기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아멘. 여러분이 천국 갈 때 이 찬송 부르셔야 돼. 이제껏 내가 산 건 뭐예요? 주님의 은혜. 이제 이 순간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리라. 그 믿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가는케 한 이렇게 서 있게 하시고 앉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오셨어요. 예? 그래서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받는 사람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적용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예?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일부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부분에서 우리 믿는 신자에게는 이거는 틀린 생각이에요. 믿는 신자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은혜라는 말 자체가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다르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은혜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는 다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요.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와요. 오늘처럼 이렇게 요새처럼 불경기 아니에요, 이게. 그때도 불경기라 일꾼들을 포도원에서 이제 일꾼들을 주인이 나가서 데리고 온 거예요. 예? 인력시장에 가가지고. 가봤더니 아침 일찍 한 6시에 갔더니 거기 놀고 있는 사람 많아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 지금 겨울 같으면 불 쬐면서 기다리죠,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죠. 예?
그 이제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9시에 갔더니 또 있어, 이렇게 많이. 또 와서 일하라. 12시에 갔더니 또 있는 거예요.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 오후 3시에 갔더니 또 있어. 데려왔어. 문제는 오후 5시 한 10분 전에 갔더니 또 있어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 이 사람은 10분 일해, 10분 일했어. 10분 뭐 일했겠습니까, 거기서?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중에 똑같이 다 일대 내어서 똑같이 줬어. 네. 그러니까 일찍 온 이 사람 난리 났잖아요. 말이 되냐.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네. 믿음의 법칙은 은혜의 법칙인 거예요. 그 5시 10분 전에 온 사람은 고개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죠. 너무나 큰 은혜니까. 세상적인 법칙과는 달라요. 예? 믿음의 세계는 이런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암에 아주 중병에서 나은 분이 하나 계세요. 정말 그분은 가족이 쭉 출동을 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걸 알아요. 얼마나 정말 매달리는지. 예? 천만다행으로 그게 확대되질 않고 그게 참 나았어요.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합니다. 이 암은 이게 축소되기 어려운 암이고 되면 확대되는데 그게 일반적인 상식에 되지 않고 이상하게 줄어듭니다, 이게. 응?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은혜예요. 일반적인 법칙과 같이 가질 않아요. 세상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은혜 못 받습니다. 믿습니까? 다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상식을 초월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하고 마치겠어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과학자죠. 상대성 이론을 말한 사람이고, 그럼 이 사람은 믿음이 없고 아주 그냥 정말로 이성적으로만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합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말년에 글을 쓴 게 있는데 뭐라고 글을 썼냐면, 잘 들으세요.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에는 오직 2가지 방식이 있을 뿐이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니라는 듯이 사는 것과 또 하나는 모든 것을 기적으로 여기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은 무수히 작은 기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여정이다. 그 기적들과 함께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산다면 그 인생 자체가 기적이 될 것이다. 아니,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네.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 여러분, 어떤 믿음 좋은 성도는요, 하루에 밤에 잠잘 때, 기도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무사히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내 영혼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무사히 아침에 깼어요. 아침에 못 깨는 사람도 있거든요. 깨서 눈을 딱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새 생명을 주었군요. 하루라는 시간을 저에게 더 주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헛되이 보내지 않고 충만하게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기적인 거예요. 예? 정말 걸어다니는 것조차도 기적이야. 밥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것도 기적이야. 예? 차를 운전하는 것도 기적이고 얼마나 감사해.
명심하세요. 우리 개신교 정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 은혜에 집중하는 생활을 한다는 거, 예, 명심하시고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3분 동안만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